네. IQ 테스트 시간입니까? 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우리 청년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겁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겁니까? 질문이 어려운가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건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게 먼저인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게 먼저인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하나님의 결정인지, 여러분의 결정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구원을 얻은 것이 하나님의 결정인지, 여러분의 결정인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건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이 여러분으로 예수를 믿게 한 건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여러분 예수 믿은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겁니까?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게 하나님 결정인지 우리 결정인지 이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겠죠. 앞으로 우리의 결정에 따라 바뀌어질 수 있는 건지 하나님의 결정이 영원한 건지 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권. 에, 요즘도 이제 수없는 젊은이들 가운데 성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 그래서 여자로 태어났는데 난 남자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남성으로 자기를 결정하고 싶고 또 이제 여성으로 태어났는데 난 남자로 살고 싶다. 이 성결정권이 나에게 있다. 아니면 이 성결정권이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니까 거기 순종해야 된다. 아니면 내가 결정한 것도 하나님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남자로 여자로 태어났는데 그 다음에 내가 바꾸고 싶으면 바꿀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사람마다 성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 건가?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되어 나오는 건가? 결정되어 나왔지만은 내가 그 결정권을 번복하고 바꿀 수 있는 건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형편을 결정한 모든 결정은 내 결정에 의해 되어진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런 황인종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키가 짭짤하게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난 사람도 없고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난 사람도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굉장히 이 건강한 몸과 좋은 은사를 가진 사람, 부자 나라의 부자 부모 밑에 태어나기를 원했겠지만 오늘 여러분의 출생은 여러분의 귀속적 지위는 여러분의 결정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우연히 어떤 사람은 신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세상도 하물며 그러하거든 하나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자, 이 나라의 백성은 누가 이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인가? 자, 아브라함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둘로 구별되어집니다. 하나는 약속의 자손,
이삭이 있고 육신의 자손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이삭과 같이 약속의 씨로 난 자라야 내 자손이라 일컬으리라. 이렇게.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약속으로 난 자라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 결정을 누가 했느냐?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건지, 내가 결정한 건지, 하나님이 결정한 건지. 하나님이 이삭에게 두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인데,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가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이거 저 야곱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의 행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안 됨을 결정할 텐데, 그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는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결정해 버리신 거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어요.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이 너는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 싫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 하나님 백성 해라. 그럼 되는 거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어떤 탤런트처럼 바로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10절, 그뿐 아니라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선택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꺼져버렸습니다.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로마서 9장 10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의 행위로 말미암아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누가 결정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을 안 했는데 나는 하고 싶습니다. 그랬다고 될 수 있느냐?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쭉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강팍하게 여길 자를 강팍히 여긴다. 16절, 그런즉 원한다고 되는 것 아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우리가 원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그들이 선한 행위,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내가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불의하시뇨? 라는 그 질문에 대하여 어떤 토기장이가 어떤 것은 귀하게 쓸 것, 어떤 것을 선하게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선택하시는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자, 다시 돌아와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겁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끌어낸 것이 아닙니다. 더 분명한 말씀, 로마서 8장 29절.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었느냐,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이 골드 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지, 예정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예지, 미리 아신 자를 예정,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자들을 이제 부르시고, 이게 부르시는 게 우리가 예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부르셨고 부르신 이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를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 타임은 언제냐면 부르시고, 근데 이 부르시기 이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정하시는 예지, 예정이 먼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구속을 얻은 것은 이제 예수님 보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속을 얻었지만 그 이전에 장세전에, 에베소서 1장 3절, 장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겠다는 결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끌어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일서 이 말씀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한일서를 쓴 목적입니다. 자, 요한복음을 쓴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뭐라고요? 이것 외에도 많은 표적을 행하였지만 이것만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어서 너희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기록하였다. 이렇게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예수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어떤 놈이 예수 믿을지 뒷꼭지에 쓰여져 있으면 그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예수 믿을지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는지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한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믿도록 전한 건데, 요한일서는 쓴 목적이 조금 달라요. 예수 믿은 사람에게 쓴 겁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쓴 게 아니라 예수 믿은 사람에게. 요한일서 5장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예수 믿으라고 쓴 게 아니라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지금 받고 있고 앞으로 영원히 받을 거라는 것,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 자, 우리도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보여서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알게 되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뭘 발견하게 되었느냐면 옛날에 보지 못한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뭘 보게 되느냐면 내 꼬라지를 보게 돼요. 내 꼬라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꼬라지가 안 보였는데, 그래서 뭔만 보였느냐면, 야, 너 어느 대학 나왔냐? 너 연봉 얼마 받냐? 이제 이런 것만 보였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속이 속속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신분만 보이고, 내 가방끈만 보이고, 내 가진 돈만 보이고, 그게 이제 그것이 나를 소개하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나를 봐왔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내 연봉이 얼마인지, 내가 어느 대학 나왔는지 그건 하나도 안 보이고, 푹푹 썩어 있는 내 이 속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는 게 맞나? 라고 하는, 왜? 이런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보여야 되는데, 그 주님이 보이지 않고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내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제 고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똑바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결심했습니다. 결심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래, 결심 한번 해봐라. 이 결심하면 좋은 사람 될 수 있을 거야. 결단을 했는데 좋은 사람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네가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냐? 근데 내가 그런 너를 사랑했어. 이런 걸 알면 되는데 그걸 깨닫는 게 아니고 고칠 수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나한테 실망했겠구나. 하나님은 이런 내 모습을 다 알고 사랑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실망하셨겠구나. 그래서 더 이상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는데 더 이상 이런 내 모습을 하나님이 사랑하지는 않아. 라는 신앙의 자리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문제에 갇혀 있는 젊은이들이,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었으면 바뀌어지고 예수 믿으면 고쳐져야 되는데, 그래서 야, 난 막 예수 믿고 막 2시간 기도하고 삶이 달라졌다니까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난 가짜인가? 옛날에는 막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했는데 지금은 도무지 이런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자,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미래. 하나님이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현재도 사랑하시고 미래도 변함없이 날 사랑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미래에 대한 기대, 소망을 가지는데, 하나님 과거에 날 사랑하셨는데 지금 내 모습은 도무지 변화되지 않고 그래서 내 미래는 어둡고 암담해. 라고 하는 자기 자아와 정체성을 가진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요한일서를 쓴 겁니다. 요한일서를 쓰면서 요한은 4가지 증거를 들이대는 겁니다. 그 4가지 증거가 예수님이 너희 안에, 너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증거. 첫 번째, 형제 사랑. 두 번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너희 안에,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너희 안에, 너희가 사랑 안에 거하면 너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느니라. 4장 7절부터 지금까지 강해해 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것의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 저는 제 50대는 성자가 되어 있을 거다. 지금 내 모습은 이래도 뭐 한 30년 신앙생활하면 성자 되겠지. 그래서 저는 제 50에는 성자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성자가 아닙니다. 또 성자가 될 것 같은 기대도 별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목회 끝날 때까지 큰 사고만 안 치고 목회 무사히 마치게 해주세요. 겨우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내 모습을 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는 의지가 박약해서 그런가 봐. 나 원래부터 이렇게 좀 형편이 없는 사람인가 봐. 결심하면 바뀌어질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바꿀 수 없는 내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어떤 의심이 들기 시작하느냐면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사라지는. 왜? 하나님은 이런 나를 아시고 사랑하셨는데 나만 이런 나를 몰랐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그럴 줄 알고 너를 사랑한 거야. 수없이 얘기를 하는데도 나는 내가 이럴 줄 몰랐습니다. 왜? 자기가 그렇게 형편없는 인간인 줄을 가면 갈수록 노력해보면 노력해볼수록 더 느끼는 것.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면 사랑할 수 없는 너를 사랑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독교의 교리의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사랑할 만한 그 어떤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불러일으킬 만한 어떤 우리의 감정, 우리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그런 우리를 보시고 막 부릴 듯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작정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교리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나를 다 아시고 그건 내가 몰랐지 하나님이 모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이런 나도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나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빛,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빛, 그 사랑을 내가 알고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제부터 우리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느냐면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려고 몸부림칠 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알고 받고 깨달으면서부터, 그래서 오늘 19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내가 사랑해서 사랑을 받는 게 아니다.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고 냄새가 나는
죄악된 존재인데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런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옆에 너무너무 냄새나는 인간이 있어요. 멀리서 바라볼 때는 꽤 괜찮은 인간인 줄 알고 다가갔는데 다가가 보니까 너무너무 형편없는 인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 같은 인간을 사랑하시겠냐 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으로 그를 아무리 바라봐도 사랑할 게 전혀 없어요. 근데 뭘 이해를 하느냐면 나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빛을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찬양도 하겠지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변함없이 나를 바라보시는, 어떤 때는 막 진노의 눈빛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길을, 나를 향한 주님의 눈길을, 내가 잘못을 했을 때는 막 하나님의 눈에 막 불이 막 나와서 막 총이 막 내 가슴에 꽂히고 이래야 되는데 언제나 사랑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베드로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은 주님이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기를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자기를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라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제자가 주를 위해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 근데 그때 베드로가 대제사장 뜰에 있었는데 아주 어린 비자 여자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뒤를 돌아보시고 그 주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탁 부딪히는 그 순간에 주님이 분노의 눈빛으로 너 그럴 줄 몰랐다 이놈 새끼야. 그렇게 딱 바라봤으면 정죄감을 다 느끼고 베드로는 주님에게서 멀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의 눈빛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가 나가서 막 통곡을 하는, 베드로는 통곡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회개로 이끈 것은 주님의 분노의 눈빛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의 눈빛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우리도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이 형제를 사랑해야 주님 앞에 복을 받기 때문이 아니고 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나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빛.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결정짓는, 여러분들이 막 헌금도 하고 막 전도도 하고 그럴 때 주님이 잘한다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죄짓고 넘어지고 할 때마다 막 총알을 쏴대시는 그 주님의 눈빛을 봤다면 여러분도 똑같이 형제에게 그런 눈빛으로 너는 인간도 아니야 임마 이러면서 그렇게 그 인간을 바라보았을 텐데,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보게 되면서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됩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고 내 행위와는 관계없이, 내 삶과는 관계없이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대하시는 주님의 눈빛. 그리고 이제 그 눈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19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주님의 이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랑해서 주님을 주님께 인정을 받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면서 그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화학적 변화와 반응을 일으키는 거라.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주님의 사랑이 나를 바꾸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바꾸는 것이, 사랑받기 위한 나의 의지와 결단이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난 저 인간은 싫어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고, 이제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난 너무 좋은데 꼭 내 마음에 안 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막 사랑이 있는 척, 거룩 척, 한 척, 이렇게 위선을 떠는데 내 눈에는 냄새나는 그 인간의 위선이 그대로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 게 너무너무 꼴보기가 싫어. 왜 꼴보기가 싫으냐면 사람들은 다 쏟고 있는 것 같은데 내 눈에는 그 인간의 위선이 그대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저 인간은 싫다 고 하는, 그래서 나 하나님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 위해서 살지만 저는 인간하고는 사귀고 싶지 않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지만 그때도 있었어요. 근데 요한은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요?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니. 거짓말한 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가죠.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고 사랑스러운 분이니까 사랑할 만한데, 눈에 보이는 형제는 죄도 짓고 내 눈에 거슬리는 것도 많은데 어떻게 그 형제를 사랑하기가 더 쉽다는 겁니까? 하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분리해서 설명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복을 받기 위해서지만 형제 사랑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분리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어떤 사람이 말할지 모르지만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은 분리되는 게 아니다. 1계명을 어긴 사람은 7계명을 어긴 거고 7계명을 어긴 사람은 1계명을 어긴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이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는 것,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면 또는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사랑받을 만합니까?
여러분 냄새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에서 나는 냄새보다 여러분 마음에서 나는 그 시궁창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너무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를 할 때 원로 목사님도 저에게 하나님이 목자에게 지팡이를 주었는데 그 지팡이를 준 이유가 뭐냐면 고랑에 빠진 양은 건져내라고 준 거고 너무 가까이 오는 놈은 밀어내라고 준 거다. 너무 성도들이 가까이 오게 하지 말고 이제 원로 목사님 얘기는 사모도 너무 서재까지 들어와서 설교 원고까지 보게 저는 설교 원고 안 씁니다. 내가 그랬더니 그거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모도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가까이 가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멋진 형제, 아름다운 자매를 보고 평생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니까 이런 냄새 나는 인간이 없어요. 왜? 가까이 가면 인간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그냥 멀리서 보고 사랑했으면 좋았을 텐데 가까이 가보니까 그가 말하는 의도, 그의 생각, 그의 악한 마음까지도 다 옛날에는 몰랐는데 그게 다 보이고 읽혀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저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데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 인간은 너무 꼴보기가 배기 싫다는 거예요. 왜? 가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도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랑할 수 없는 그를 사랑받을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받은 만큼 그를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다. 저는 목회는 인간에 대한 이해의 깊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느냐, 나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느냐. 나를 깊이 이해해야 요즘 정치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그냥 거짓말쟁이들이구나. 왜? 그 사람이 저처럼 죄를 짓지 않으려고 입술이 검게 들어가도록 밤을 설쳐본 적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다고 그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렇게 몸부림치며 죄와 싸워보았는데도 저는 너무너무 냄새나는 인간이에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는데 제가 제 인생에 대하여 긍정하고 바뀌어지게 된 것은 제가 저를 사랑하면서부터예요. 아무리 봐도 사랑할 수 없는데 주님의 눈빛을 이해하면서 그래, 이런 나를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왜? 주님이 사랑했기 때문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못 봅니다. 그건 불신자입니다. 자기를 알면 알수록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자기를 보게 되죠. 그런데 이런 나를 사랑한 주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받는 겁니다. 주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죠. 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면서 이제 형제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쉬운 말이 아니죠. 여러분 교회 안에 한 몸이 되어진다는 것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랑과 연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냄새나는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같이 주의 어떠하심같이 우리도 그러하니라. 이게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되나니 주님이 어떠하심같이 우리도 그러하도다라는 27절의 말씀이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 에베소서 4장 2절에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같이 이렇게 살다 보면 냄새나서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왜? 이런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그 형제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빛을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주님, 이건 맞아야 됩니다. 이거는. 이 사업이 성공하면 되겠습니까? 맞아야지. 근데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왜? 주님의 사랑을, 그 형제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 교회 안에 이런 걸림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이 괜찮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형제를 여러분이 용서할 수 없고 그 형제에 대한 분노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자주 공산주의 얘기를 합니다. 공산주의는, 인본주의는 너무너무 무서운 기독교의 적인데 그 적의 요소가 뭐냐면 자기의입니다. 인본주의에서 자기의를 버리면 그러면 너무너무 비인간적인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에게는 다 자기 자랑이 있고 자기의가 있습니다. 만약에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의가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날 축복해 주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거야. 라는 자기의가 아직도 남아있다. 기독교의 회개는요, 내가 잘못한 것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를 버리는 것. 자기의가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냐? 자기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한 것을,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진 것을, 내가 의로워진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결혼. 살아보니까 여러분 아내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남편이 너무너무 멋지고 그런 사람 살아보면 뭐 그래도 다른 인간들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 그렇지만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남편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하나가 되어지느냐?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처음 아름답고 매력이 있고 그럴 때는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서로 이기적이 되어지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그러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살거나 그렇게 사는 것이지 부부가 하나 되어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가정의 핵심은 뭐냐면 수없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남편을 이해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가정의 은혜와 복, 기도의 응답은 언제부터 이루어지느냐? 하나됨에서부터. 아내가 남편을 이해하고 사랑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합니다. 하나됨이 그 가정의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고 축복의 비결이고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요한일서 형제사랑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을 받으려고 몸부림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를 이미 사랑했고 선택했다는 걸 몰라요. 사랑을 받으려고 장자가 되려고 몸부림치니까 긴 시간을, 고난의 시간을 돌았어. 하나님 사랑을 받으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나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지금 모습 역시도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이런 내 모습을 다 아시고 창세전에 날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믿는 만큼 내가 바뀌는 거지. 아무리 사랑을 받으려고 몸부림쳐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바뀌는 것은 그 사랑을 아는 만큼, 그 사랑을 경험하는 만큼 여러분의 교회 안의 인간관계가 바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담대해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더 이상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아. 난 두렵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왜? 왜 두려우냐? 내 행위가 하나님 사랑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는 내가 넘어지고 내가 실패할 때마다 정죄를 느끼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은 하나가 있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느냐? 하나님 널 사랑한다. 그게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는지 너를 사랑하고 있었는지 나는 몰랐지만 네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네가 형제를 사랑하느냐? 그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다. 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아는 만큼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단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는 만큼 네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기도의 자리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고 오늘 내가 기도의 자리에 담대히 나가는 것은 사랑받을 만한 나의 행동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도 나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내가 구원을 얻었고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쓴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을 잊어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그걸 아는 만큼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아는 만큼 네 인생이 변화된다. 그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우리에게 사랑하면 돈 줄게 그게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형제를 사랑하게 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기 원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오늘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이 여러분이 죄짓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 것이라는 사실을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믿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직도 율법주의 아리에 갇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주여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는 건 성령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고. 그죠? 거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은 세상의 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거저 주신 것을 알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여 하신 후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